이야기 안에는 유다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유다는 이미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기를 완강히 주저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데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4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주보를 펴시고요. 주보 다 펴셨어요? 주보를 다 펴시고 43장 9절에 어디 써진다 찾으셔서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강도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드린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의 생명을 이양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으로 이양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담보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담보 되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수님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둘 다 보증인 즉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생명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다른 점은 유다는 단지 사람에 불과하고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생명은 오직 베냐민의 생명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은 온 우주,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제가 옛날에 물어봤는데 누가 무한할까요? 틀리다 했죠. 온 우주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생명값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또 온 우주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새롭게 피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4장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44장이 이르러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테스트한 그 테스트가 요 44장에서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요셉이 낸 이 마지막 시험을 그 답을 딱 요셉 앞에 제시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유다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시험.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마지막 시험 볼 때 내가 이 시험 보고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뒤에 몇 번 시험 봤어요. 시험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계속 매일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나눠요.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총지에게 명하였는데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씌우고 각자의 돈에 그 자루를 넣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나눈 4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형제들 이집트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서로 각각의 자리에서 만찬을 나누죠. 그리고 그날 밤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의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루빨리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와 각자의 처자식이 기다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양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어서 그들 모두가 커다란 혼비백산에 빠지게 되었죠. 이번에도 요셉은
같은 시험을 하였고 이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을 보기 원합니다. 저기 지금 요셉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자리는 그 자루에는 다 돈을 양식 상품을 다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까지 함께 넣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의 마지막 시험은 이제 모든 장치가 완결되는데요. 즉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포함해서 다 다시 요셉의 양식을 돈을 내지 않고 훔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냐민은 그 양식값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고가에 게다가 요셉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누명을 씌움으로써 나머지 10형제가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요셉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랑 똑같은 그 형들인데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감쪽같이 아버지에게 속이고 아버지가 그를 20여 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아오게 한 그 형들이 그들이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셉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 형들이 베냐민 혼자만 자를 훔친 도둑이니까 너는 가서 요셉에게 가서 종이 되고 자기들은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식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된다면서 베냐민을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떠날지 아니면 그들 모두가 요셉에게 돌아오는 형제로서의 연대 책임을 보여줄 것인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의 장치가 20여 년 전의 형들과 지금 형들의 성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직 꼭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요셉은 분명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형제들이 본격에 처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요셉이 그들에게 던져준 마지막 시험의 핵심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 형제들과 그들의 아기를 보냈다고 했죠. 요셉의 형제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요셉이 계획한 대로 정직자가 다 그 장치를 셋업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 그들은 아침을 먹고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아침을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아기들을 보내냐. 자, 여러분 저 3절에 아침 먹었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죠? 아침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몰라요? 먹었다 안 먹었다 모른다 뭐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이런 걸 우리가 빼먹으면은 성경에 모든 걸 다 써놓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집어넣으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 먹고 양식은 두둑히 나기 싫고 떠나는 거죠. 볼 때는 배가 고팠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배도 부르고 나귀에도 양식이 가득 실렸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또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잘 먹여주고 잘 대접해줬는데 갑자기 뒤에 사람이 쫓아와서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느냐면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요셉의 잔을 잃어버렸고 그들을 의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점친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4절에서도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면서 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지기는 요셉이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말 그대로 혼비백산이죠. 혼비백산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러한 형제가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단 누구의 자루라고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면 8절에 보니까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아무 자료도 풀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결백하니까 자기들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지난번에 자기에 들어있던 돈도 그대로 다 가져온 우리가 어떤 것도 훔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책임 묻힐 말을 구절해합니다. 사람에게 외통수에 몰리면요 이렇게 험한 말을 하게 됐어요. 정신없는 말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든지 그 은장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라. 우리 형제는 한 번 죽는다 얘기잖아.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일의 종이 되니 종들이 되니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안 훔쳤다는 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청지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는 가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프링 했어요. 다 풀어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자루를 다 풀어보니까 자루에 돈이 다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각 자루에 들어있던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11명 전체가 이미 도둑으로 몰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청지기 측이나 요셉 측이나 형제들 측이나 모두 누구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이 나올 것인가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베냐민의 자루에 그 잔을 넣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나이 많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형제까지 다 뒤져봤는데 은잔이 안 나오는 거죠. 청지기는 자기가 집어서 찾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그 자루를 딱 들려고 할 때 모든 형제들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베냐민의 자루를 바라볼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자루를 열자마자 저 은잔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루에 들어있던 돈에는 관심도 않고 베냐민이 그 엄청난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저 형제는 누굴까요? 이게 이 최소영 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등장인물을 똑같이 안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렇게 그리는 게 상상력을 좀 반응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3절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각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참담하다는 것을 느끼고 분명히 청지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만 노예로 삼겠다고 약속했기에 10명의 형제는 가나안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루에는 도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열로운 부모가 기다리고 먹여 살아야 되는 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그 10명의 형들 모두는 베냐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모두 각기 그들의 옷을 찢고 연대 책임을 표현하면서 모두 나귀를 다시 이집트 요셉의 집 방향으로 몰아서 그 청지기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시험에 패스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곤경에 빠진 베냐민을 혼자 청지기의 손에 맡겨서 이집트에 버려두기 원치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들이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대신에 다시 이집트를 향하여 돌아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20년 전 형제들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고 새로운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14절 보니까 창세기 저자는 그 형제들의 대표를 유다로 씁니다. 루벤이 아닌 것입니다. 루벤은 맏형이지만 이 형제들의 대표가 아닌 거예요.
유다를 이미 그 형제 리더로 내세웁니다. 그들 모두는 루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그들의 시도를 받지 않고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지지로 아래 있습니다. 그들 11명 모두는 다시 요셉에게로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요?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엄하게 충고합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노예가 되고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과 그 형제들의 결박을 주장하면서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들 모두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16절에 잘 보면요, 이 종이라는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 한국말로 종노예, 영어에서도 servant, slave 이런 단어가 막 번갈아 나오잖아요. 이게 이 성경 번역의 묘미예요. 원어에는 이 단어가 그냥 한 단어인데 원어에는 에베드라는 한 단어를 문맥을 봐서 이때는 종으로 번역하고 이때는 노예로 번역하고 이때는 servant로 번역하고 이때는 슬레이브를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관심 있게 보면 이게 번역이라는 게 기계적인 번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종도 되고 노예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 그 마음속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베냐민만 자기 되고 자기 종이 되고 나머지 모두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좋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마지막 시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17절에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럴 때 유다가 그러시면 우리 내 동생 베냐민 잘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갑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네. 제가 여러분 시험하는 거죠. 네. 이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시험을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인 것을 절대로 모르는 유다와 그 형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분별력으로 최고의 정직함으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그 인테그리티를 드러내야 될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유다가 거기서 요셉에게로 가까이 가서 더 몇 걸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28절부터요 34절까지가 계속해서 유다의 발언이 쭉 나오거든요.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8절까지 34절까지 16절의 이 유다의 발언은요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놀라운 간청의 수사법, 간청하는 수사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이 수사학의 가장 기초 교과서이고, 저도 여기 와서 공부할 때 이 책을 사라고 해서 사서 처음만 좀 읽었지만 다 읽지 못했습니다. 자, 이 책을 사긴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우리가 수사학이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수사학이라는 것보다 레토릭 훨씬 더 빨리 알아요. 레토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 잘하는 기술을 말해요. 말하는 기술. 글쓰기가 장문이잖아요. 그 말을 잘하는 기술을 레토릭이라고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레토릭이라는 책을 이 주전 4세기에 썼지만
이 창세기의 이 유다 요셉 이야기 나오는 것이 만약에 1800년 전이라면 한 1400년 전에 이런 말을 유다가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청원 혹은 변증은 고대 이스라엘 문학의 백미 가운데 백미로 제시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수사학을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수사학에서 수사학의 3요소, 수사학의 3요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하겠죠. 수사학의 3요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로고스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말해요. 이 말이 얼마나 진리에 가까우냐, 얼마나 참된 말이냐. 첫 번째로 해서 로고스라고 하고,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해서 그 말하는 내용에 그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따라가느냐. 말은 기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슬프다든지, 말은 슬픈 내용을 얘기하는데 얼굴은 기쁘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에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음성이, 그 사람의 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따라가는을 파토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해서, 에토스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에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외톨이라는 것은, 이 수상이라는 것은 말만 잘하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식은 군대를 안 보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든 말하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 감정, 삶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유다는 자신을 낮추고 요셉은 높임으로써 그의 놀라운 에토스를 입증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죠. 에집트에서 둘째 서열의 요셉을 첫째 서열의 파라오와 동급으로 예우하는 이 유다는 동시에 자신과 형제를 한없이 낮춥니다. 자신의 청원에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와 가족 전체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유다는 최고의 열정을 기울여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유다는 자신들과 요셉이 처음 만난 시점으로 돌아가서 말을 시작합니다. 핵심은 아버지 야곱과 막내 아들 베냐민을 연결하여 그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만일 베냐민에게 어떤 변고가 있으면 야곱도 곧바로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는 분명히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오직 베냐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21절에서는 유다는 다시 요셉이 시몬을 붙잡아 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미 형제들은 베냐민이 절대로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만일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은 바로 유다를 포함한 그 모든 열 형제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미 요셉은 다 알고 듣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죠. 묵묵히 유다의 간청을 듣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다시 요셉이 아홉을 인질로 잡고 한 사람이 가나안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대신에 시몬 하나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 아홉 모두가 아버지로 올라가되, 시몬을 찾으려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고 진실한 사람들임을 입증하라는 요셉의 말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23절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유다가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였던 것까지 말합니다. 이제 25절이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 진전사에 전하신 43장 이야기죠.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두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요셉에게 전할 때 이 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좋아하더라. 아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3명의 아내, 10명의 아내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라헬과 2 아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만이 진짜 아내고 아들도 12이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만 진정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는 걸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유다가 요셉에게 전해줄 때 요셉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형제들이 나를 죽여야겠지. 그렇지만 유다가 나를 팔았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29절 보세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이게 야곱의 말이죠.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이 죽으면 늙은 야곱이 슬퍼하면서 수울로 내려갈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유다는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진정하게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드러내면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의 말을 했을 것임을 우리도 직감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 30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같이 아니하면. 30절에 그 요셉의 머릿속에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 30절부터 마지막 이 34절까지가 이 유다의 수사하게 행위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할 때 아버지와 이 야곱과 이 여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베냐민이 그들의 생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니라는 표현은 곧 베냐민의 생명은 곧 아버지 야곱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유다나 그의 형제는 베냐민 없이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설득력 있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는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베냐민을 이번에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원인 제공자는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들이 베냐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비록 자기들이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판 원죄와 가까운 죄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베냐민을 다시 야곱에게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2절을 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을 잘 보면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부가 되었다고 이미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내가 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을 같은 말인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은 가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32절에서 이 유다의 관점에서 더욱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33절이 아주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군대들에게 올려보내소서. 이 33절이 바로 유다가 요셉에게 드리는 간증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33절에서 제일 소중한 단어로 저는 대신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Now then, please let your servant remain here as my Lord's slave in place of. in place of. 이게 대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한국말이 좋아요, 영어로. in place of라는 말에는 대자밖에 안 들어있는 신자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대신. 이 대신이라는 한자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는 아주 소중한 거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25년 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대신이라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이 대신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으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갇힐래? 아니면 돈 5만 불 낼래? 그래서 돈이 5만 불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갇힐래요? 그럴 때 제가 그럼 대신 제가 가서 감옥에 1년 동안 있을 테니까 당신은 나가세요. 요게 대신이에요. 다른 사람 영웅을 내 몸으로 대리하는 거. 그게 대신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밖에 나가면 내가 열심히 해서 10만 불, 15만 불 벌어서 5만 불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내 가족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5만 불을 먼저 벌금을 내겠어요.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5만 불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5만 불 있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5만 불. 네. 5만 불을 이게 큰 돈입니다. 5만 불을 없으니까 이 5만 불을 누가 내줘요? 그럼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우리가 찬송이나 성경을 이렇게 대속, 속량 이럴 때 속자를 많이 봤잖아요. 속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글자의 뜻이 뭐냐면, 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돈 주고 판다는. 여러분, 돈을 주면 팔아요, 사요? 돈을 주면 뭘 사오잖아요. 근데 돈 주고 파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감옥생활 1년 해야 돼. 그런데 5만 불을 내는 이 감옥생활 1년 동안에 내 형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속한다고 해요. 근데 그 속하는 것을 내가 못하고 누가 대신해 줄 때 그걸 대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하여 돈을 내줘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걸 대속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모의를 있을 때 당신의 평생 교회까지 100만 불이다. 그 다음 내가 저런 사람에서 100만 불 내줄 때는 지금부터 자유인. 이런 게 옛날에 했던 대속행위예요. 그럼 이 성경에 대속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다 찾아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딱 한 군데만 찾아봐요. 어디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다 설교 원고에 성경페이지를 써놨지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디? 베드로전서 어디요? 1장 몇 절? 18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378면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으로 된 것이다. 우리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 죽을 생명을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위해서 회의해 주셨어 라는 것을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자신의 내년을 대신하여
이뤄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생명까지 지키겠다고 했을 때 이 유다의 간청에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단지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의 대속의 생명으로 베냐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죠. 근데 잘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다 살리는 거죠. 또 잘 보니까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또 잘 보니까 그의 가족 모두를 살리게 되는 거죠. 잘 보니까 그 민족이 살아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살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나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상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온 우주를 다시 지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인간적인 간청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로고스, 타토스, 에토스를 말하기 거의 한 1400여 년 전에 수사학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에게 진정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로고스보다도 파토스, 파토스보다도 에토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20년 전에 그 죄를 해결하고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윤리가, 그들의 속사람이,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사람 됨됨이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아요.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같이 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없이는 저는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주보에 써드린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다는 단지 베냐민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반주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